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다. 다른 종교를 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향해서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인데, 그 다름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다를까를 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를 가지고 한다든지 소망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복신앙을 갖고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있긴 있는데 믿음이 막 흔들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교인.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도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사라지도 좋고 재물도 사라지도 좋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사라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2편 이 글을 쓴 기자가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쓴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가 지금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42편의 이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이라고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위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전의 일을 맡아서 했던 일들입니다. 또 어떤 데 보면 제사장의 후예로서 제사장 일을 때로는 감당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믿음이 없다, 흔들린다, 이건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을 썼던 이 고라자손, 바로 제사장의 후예요. 성전을 돌아봤던 이 사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때는 이 사람이 바로 찬양대의 직분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까지 담당했던 이런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향살이하면서 거기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형편도 안 되고 타향에서 지내면서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막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 고라자손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타향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네가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밤낮 주야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환경도 어렵고 힘든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낙심이 되었다. 이 낙심되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원어를 보면은 이 슬픔이 너무 많이 무거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완전히 마음이 깨트려져 버린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믿음이 막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왔던 모든 문제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요, 이걸 이겨나가지 못해가지고 상처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밤낮으로 눈물을 막 흘리며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냥 속으로 꿍꿍 앓고, 그래서 들어놓고 울지는 못하고 속으로 막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믿음을 되찾고 이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막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네가 그처럼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왜 너를 도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듣고 왜 내 눈물을 돌아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조롱입니다. 비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낫겠지만 옆에 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왜 버려두느냐, 너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니 신앙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삶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됩니다. 이럴 경우가 되면 흔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말로 시험이 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저하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힘도 안 나고 교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무슨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지금 내 모양이 왜 이러느냐.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탄식하면서 꾸짖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과거의 자기를 돌아보면은 지금 자기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벌써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밤낮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를 버리는 모양이다.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꼬집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냐? 네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가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내 하나님,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울 테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아니십니까? 그때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십시오. 아니, 책망이라기보다는 위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실족해서 넘어졌으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뜻입니다. 바뀌기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도대체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즘 우리 주변을 바라봐도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봐야 지금 나한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타나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나를 책망하고 꾸짖기 위해서 나타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엘리야를 보십시다. 엘리야가 이 시편 기자처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정말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뭘 했었습니까? 엘리야, 내가 왜 이러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다시 새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바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고 이제 나가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딱 바뀐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낙심하고 주저하고 앉아있지 말라.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그 사람을 믿고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밤낮 주야로 눈물을 흘릴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혼조차도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살아야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의 믿음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막 바라보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찬송해야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건드립니다.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너 도와준 게 뭐 있느냐? 옆에서 콕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겨우 마음 잡고 이제 내가 하나님 한번 바라봐야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도와줬다면 이렇게 사나? 하나님 너 버렸다.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다 해보신 줄 압니다. 내가 이젠 정말 믿음을 한번 살아봐야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내가 새 출발해봐야지 하는데 옆에서 콕 찌릅니다. 야, 기대봐도 소용없다. 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실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또다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야, 정말 하나님은 나 버리신 거 아닌가? 겨우 낙심하고 절망을 이겼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반대말은 뭡니까? 의심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의심입니다. 그 의심을 누가 가져줍니까? 사탄이요? 사탄이 우리 쉽게 말 안 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나하고 가장 관계가 두터운 사람 통해 가지고 쿡 찌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막 올라오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있죠. 귀신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하는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그렇지 않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마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그래서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도움 못 받는다. 그냥 기도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자꾸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한다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립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멸하지도 않는다. 너희들에게 한 약속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시편 9편 1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혹시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내 속에 심어주는 의심이라는 생각을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모든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마음에 괴롭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을 또 흔들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두 번째 그가 마음이 상했던 것은 멀리 타향해 있다 보니까 전에는 내가 성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하나편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불신자들 데려가서 같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이제는 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 땅에 있다가 보니까 내가 성전에 나가서 전에는 정말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막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일이 되어서 하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전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마침 요즘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간히 우리 교회 집사님의 권사님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새 예배를 잘 못 드려 보니까 또 모여서 교제를 못 나누다 보니까 같이 밥도 못 먹다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점심 먹었던 게 정말 그리워지고 정말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때가 그리워진다고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다 지나가면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코로나 지나가도 변치 않게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던 그 시절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게 너무 그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분들, 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 없고 모임을 제대로 가지 못해서 마음 상하는 분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마음이 안 상하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주의를 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안 상하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다는 것, 그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은 일을 안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요, 전에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는 이런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곧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송과 감사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도 잃어버렸고 찬송과 감사도 잃어버렸고 주 예전에서 찬양을 맡아 일했던 그 모든 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가 돼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정말 그 때를 사모하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다시 배울까? 이런 그리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믿음의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또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 때문에 또는 교육 문제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절대 변치 말아야 될 우리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갖고 오늘도 다녔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오늘까지도 그래 살아왔습니다. 궁금하죠?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제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한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